교황 인노첸시오 3세 시대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역사상 교황의 권력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왕과 황제들이 모두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시대. 그 중심에는 바로 단 한 사람,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있었죠.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떻게 유럽의 정점에 설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유럽의 정치적, 영적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가 펼쳤던 아주 치밀한 전략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교황의 권력을 역사상 최고점으로 끌어올렸던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노첸시오 3세, 그의 본명은 로타리오 콘티였습니다. 1160년에 로마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신학과 법학을 공부한 엘리트였죠. 그리고 1198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나이, 불과 37회 만장일치로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교황이 되자마자 교황의 위상을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전까지 교황들은 자신을 베드로의 대리자라고 칭했어요.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인노첸시오 3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 다시 말해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신을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 칭호 변경이 아니었어요. 권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지상의 모든 왕과 황제들 위에 교황이 있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 권위는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선포였죠. 말 그대로 스스로를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로 자처한 겁니다. 그의 권력 사상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권력의 충만함이라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권위는 물론이고 정치적인 권위까지 전부 교황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무서운 교리는 앞으로 그가 유럽의 군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과도 같았습니다. 이노첸시오 3세는 이 엄청난 주장을 그냥 이론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유럽의 정치적인 혼란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죠. 특히 신성로마 제국 황제였던 하인리히 6세가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생긴 권력의 공백은 그에게 정말 하늘이 내려준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본거지인 이탈리아부터 완전히 장악해 나갔습니다. 로마에서 황제의 그림자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도시들을 하나로 묶어서 강력한 교황령을 탄생시켰죠. 이것은 수세기 동안 이어질 교황국가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유럽 전체를 향한 그의 거대한 계획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이탈리아를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쭉쭉 뻗어나갔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국들이 모두 그의 의지 앞에 차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외교술과 파문, 그리고 미사 집전 자체를 금지하는 성무금지령이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군주들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이렇게 세속 군주들을 제압한 그의 날카로운 칼날은 이제 교회 내부로 향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조 그 자체를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뜯어고치려고 했습니다. 1215년, 바로 이 해는 인노첸시오 3세 재위 기간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자 교회 역사상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된 제4차 라테란 공의회가 열린 해입니다. 이 공회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유럽 모든 신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매년 최소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하고 부활절에는 성체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생겼으니까요. 이건 교회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직자에게 세금을 매기고 이단과 유대인에 대한 규정까지 만드는 등 그야말로 광범위하고 강력한 개혁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바로 화채설을 공식 교리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미사 때 사제가 축성한 빵과 포도주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이 교리는요, 오직 사제만이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제의 권위를 그야말로 하늘 끝까지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조치였던 셈이죠. 하지만 인노첸시오 3세의 막강한 권력에는 아주 어두운 이면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유럽 전역에서 퍼져나가던 종교적 반대운동에 대한 그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도파와 카타리파였죠. 발도파는 청빈한 삶을 강조하면서 교황의 권위를 부정했고, 카타리파는 한술 더 떠서 카톨릭 교회 자체를 사탄의 소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노첸시오 3세에게 이들은 자신의 신성한 질서를 파괴하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인노첸시오 3세는 가장 무서운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십자군이었습니다. 교황 특사가 암살당한 것을 명분으로 그는 이단을 향한 성전을 선포했죠. 20년 동안 이어진 알비 십자군은 그야말로 참혹한 학살극이었습니다. 한때 번영했던 프랑스 남부는 잿더미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이단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되었습니다. 그의 탄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정보를 넘어서 이단을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심판할 중앙기구를 구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종교 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18년에 걸친 통치는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가 남긴 유산은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명확하게 갈립니다. 정치적으로는 황제의 힘을 약화시키고 강력한 교황령을 세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개념과 화채설 교리를 확고하게 만들었죠. 또 제도적으로는 교회를 중앙 집권화하고 종교 재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교황청을 유럽의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중심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그는 신앙의 이름으로 유럽을 하나로 묶었지만 그 찬란한 영광 뒤에는 끔찍한 파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설령 그 목적이 신의 뜻이라고 굳게 믿는다 해도 절대 권력은 과연 파괴를 동반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인노첸시오 3세의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